할렐루야 우리의 무아지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말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말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문홍심 집사님 나갑니다. 나오세요, 문홍심. 전도 가수 됐어요.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 하루 이틀 보나 어떻게 알겠니? 전도 가수 됐다니. 그렇게 난 내가 한 번만 찍어냈어. 그거 해주래. 300년. 시작. 이거 뭘 거야? 몰라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사성 새 예루살렘 교회 이금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곳곳에 열심히 천국을 전하고 계시며 사역차를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지금 여기 있을게요. 올려드려? 아니 그 마이크 없어도 잘 들리죠? 네. 들고 왔어요. 이것도 켜야겠다. 어두워. 저 나무 좀 어두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교회와 같이 저희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우리 목사님 이루하시고 또 함께한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잘 나오는데요. 환란 후에 오늘 보니까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다. 근데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 땅에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우리들은 이 땅이 가장 불쌍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우리들은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쓰는 것도 절제하면서 내가 먹는 것보다 내가 누리는 것보다 주고 나누는 것을 더 앞서서 하며 주님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들도 나누는 것을 좋아하며 섬기는 것을 좋아하며 그렇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24장을 읽어보면 분명히 마지막 때에 준비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성령교회도 다시 시작하는데 정말 저도 제가 2003년인가 2000년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저도 그냥 하나님 은혜로 개척을 했고 또 성령의 은혜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증인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어서 이 자리까지 와 보니까 얼마나 어린아이 같이 목회를 했는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했는가를 참 많이 느끼면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던 날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주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어봐. 그때 그 많은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이 성령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바울이라는 그 이름을 이제 개명을 해서 쓰시고 계시는데 저도 옛날에 엘리야처럼 바울처럼 쓴 데서 엄청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참 기적을 많이 우리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엘리야가 했고요. 바울처럼 쓴다니까 엄청 좋구나. 손수건만 만져도 귀신이 있더라고. 병이 고쳐지고 참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은혜였다. 그런데 그들이 그 두 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가,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만 보았지 그분들이 훈련받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죽어지는 미랄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그 삶은 보지 못했던 지난날을 보면서 야, 하나님 만만치 않은 것이 오늘 우리 그 선지들의 삶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고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또 다시 개척에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원 구원을 위해서 쓰신 우리 목사님 참으로 우리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문을 다시 연다라는 거, 교회 설립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참 알지 못했고 어리고 부족했던 날들이 참 많았는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벌써 60줄이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꽤 많이 이제 먹었는데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는 것은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해요. 잊지 못했을 때 목회했을 때는 떫은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나이만큼 익어간 만큼 실패하고 실수하고 오늘 우리가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때 뭘 줬어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 엿을 내게 주리라고 하시면서 아멘. 네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 시대에 어떻게 정말 양을 해서 목회를 할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서 좀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날들은 어린 날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했지만 그때는 이제 젊음도 있고 용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넘어져도 어떻게처럼 확 일어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몸도 연약하고 또 환경도 연약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연약할 때 그죠? 우리가 연약할 때, 제 가운데 죽어 있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미 이곳에 찾아와 주셨고 또 이미 성령의 불로 이곳에 임해져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로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내 심령의 교회가 그죠? 오늘 이 보이는 예배당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여지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국 같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는 약도가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인 줄 알아요. 그렇게 오늘 이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사람들은 이 예배당의 건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아주 무소불능한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을 입은 채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아낌없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시고 그분은 그 질병까지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전부를 담당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그분 때문에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이 시대는 반드시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이도록 잘 가르쳐야 되겠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반드시 이 성도들에게는 가르쳐야 해요. 전해야 해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말씀 안에서 조목조목 준비해서 양들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기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목양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천국 복음 전도 부흥 집회. 오늘 우리가 내가 가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신부가 되라고 오늘 우리들이 온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신부단이라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쁘게 다듬어서 화장을 해서 모욕을 해서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육신의 육을 가진 사람은 항상 냄새가 납니다. 항상 육신의 냄새가 나요. 더러운 냄새, 악취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었다고 화장을 했다고 그 모습이 잠깐 가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언어와 삶 속에 그 주님이 나타나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지난 날들은 어떻게 살았든지 주님은 묻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 삶을 묻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졌다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례요한이 외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사람 앞에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독사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독을 빼기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독을 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분 때문에 시험 들고 이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이 환경 때문에 시험 들지만 오늘 그 독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전히 손을 잡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좌우에 분별하지 못한 그 영혼을 주님이 그 이방 나라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 이 땅 열방의 모든 동서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정말 이때는 뭐 여기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4장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오늘 우리들은 가르치는 거에 전하는 거에 내가 쓰는 거에 연연해서 말라. 물론 전하고 또 가르치고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겠지만 가르치고 전하고 양육하는 거에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내 자신은 얼마나 지금 잘하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 있는가, 나는 열매가 있는가, 주님 만날 준비를 정말 오늘 이 시간 나를 데려가도 하고 있는가, 배워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이 교회만이 우리 강 목사님만이 준비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신부의 입장으로 왔습니다. 그러기에 부족함 또한 서로 공유하고 넉넉함도 나누고 또 그것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함께 형제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의 동역자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 너희는 밭이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밭은 얼마나 개간이 되어 있을까. 마태복음 5장의 그 말씀처럼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다르고요 우리 김창근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다릅니다. 내가 읽는 성경이 다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읽는 성경이 다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 기쁘고 복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읽지 않은 그곳에 우리 주님은 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저는 저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천국이 없다는 목사님도 있고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이 끝이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가 말씀에는 미혹의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이제 시대를 바라보라 하잖아요. 시대를 바라보면 점점점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근데 오늘 우리들은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해서 환경에 연연해서 정말 믿음 준비 잘 못하고 있어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드러나면 좋겠다. 내가 조금 더 환경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데 환경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계시고 환경이 찌그러진다고 주님이 안 계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함께 계셔서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니까 바울은요 정말 로마서를 계속 그 바울이 서신서를 읽어보면서 바울은 그냥 복음에만 집중했어. 영혼 구원만 집중했지 누가 나를 헐뜯거나 미워하거나 나를 비방하는 데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럽든지 오늘 우리들은 저거만 콕 찔르면 감자가 익었나 안 익었나 꼭 찔러보잖아요. 안 익어서 또 다시 꼭 찔러보잖아요. 누가 나를 찔르면 그냥 아야 하고 반응하기는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살았는데 바울처럼 복음에 집중하고 영혼 구원에 집중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은 바울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만에 달려가십시오. 아멘.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령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자리에 오는 자마다 성령이 만나주시면 그렇죠? 성령이 동행해 주시면 다 고쳐지고 다 치료가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이미 우리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고 이미 요한복음 3장 34절에 있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우리가 성령을 금방 하루만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을 받았다 해도 한량없는 성령 임재가 계속 이루어져야 허튼짓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튼 소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면서 오늘 우리들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이루자가 되어져서 오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제가 마음에 안 들 때 너무 많아. 아버지 세월이 흘렀는데 왜 이거밖에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왜 이 모양이야? 오늘은 또 왜 이거 갖고 시험이 들어? 왜 말을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모습 또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지막 때는 사랑하라.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라잖아요. 이제 베드로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만 해 무늬만 갖고 사랑해서는 우리는 함께 못 가요. 그러니까 함께 사랑해서 주님이 주신 그 덮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를 덮어가면서 우리 동역자를 덮어가면서 오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힘으로 사랑의 집을 지어가며 마음의 믿음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신부가 되고 영생의 복을 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 목사님 위로하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이 성전에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성령교회라고 이름을 주었사오니 하나님 이 성전을 바라보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여지길 원하며 이 성전의 문에 들어오는 자마다 주님 만나 천국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목사님 자신이 마음에 안 들 때 저도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많이 살아서 주님께 살아있음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46절에서) (52절까지) 보겠습니다. 안 보여. 몇 장이야? 46절. 10장 46절.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는 나를 알고 이르기를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을 듣기 전에 특송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김연옥 목사님.
찬송가만 나지. 찬송가 아니면 목사님 갖고 오셨어요? 네. 우리 박정옥 집사님. 안 돼요 저는. 한번 해보세요, 은혜로. 돼요, 돼요. 하나님께 돼요. 배워야 또. 같이 가. 같이 함께 하는 거니까. 돼요, 돼요. 돼요 돼요. 잘하더만. 나도요. 잘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우리 유선재 목사님. 나랑 같이 가. 다야. 길이 좀 맞으세요, 같이 가. 길이 좀 맞으세요. 저기 이렇게 하는 거 같잖아. 그거. 하나님 오셨어? 감사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번에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동두천의 에바다 선교회 회장님이시고 또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수락은 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연합선교회 고문 이제 수락하실 때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철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를 찾아 승리하자라는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천국 복음 연합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성령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각자 섬기시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의 삼상 하시고 기도합시다. 찬양 한번 부르고요. 전하를 하게 하시며 나버리자
우리가 풍성하신 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정부를 통하여 이 성령불의 기름 성령불의 교회를 아버지여 이 박발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성대하시고 이 재단의 깃발을 꽂게 하신 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값진 피로서 이 재단을 아버지의 천국된 연합 분념에서 왔습니다.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재단의 모든 놈의 권세는 한민과 따위로 길로 도망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음악의 결방은 풀릴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낙한 영들은 한민과 따위로 길로 도망갈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이 재단이 아버지여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종들이 왔습니다. 아버지여 이 종들의 연합하여 이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악길의 시원을 내려와 앞장 열리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성령불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아버지여 오직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발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권인권 물권을 회복하여 주시고 불의 종으로 능력의 종으로 신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천국 정치를 통하여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고 이 오늘 천국 잔치를 통하여 열리고 풀리고 세워지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발에 아버지여 갈멜산 부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미스바의 부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우리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치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우리 이 천국보훈연합회에서 사랑도로 간다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또 내일은 또 우리 만백성교회 이전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못 간다는데 이렇게 또 아버지는 성령불 교회가 급하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리로 다 들게 하신 하나님, 우리 박발 목사님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오늘 제가 여기 왔을 때 이 지금 내가 오늘 말씀을 갑자기 바꿨어요. 제가 2011년도에 수혜를 당하고 기도원을 하러 갔을 때 10원도 없이 기도를 하러 갔잖아. 나는 생전에 기도를 해본 일도 없고 교회를 해본 일도 없어. 에바다 선교회라고 이 노숙자 공동체를 내가 한 15년 이상 했지. 이 교회나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몸이 또 바쁜 몸이라고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다시 시작하더라고. 에바다 성교의 모든 것을 딱 그 울면산 산사태가 날 때 수혜를 통하여 다 파산시켜버리고 수혜를 통하여 얼마나 이 피해를 받는지 한 6억을 피해를 받으니까 1,000원짜리 물건 6억이 얼마나 많이 날아갔겠어요. 그때 2011년 7월 28일날 울면산 산사태 수혜할 때 동두천이 하루에 600mm 비가 왔는데 이 대한민국 기상관측일에 제일 많이 온 거야. 하루에 600mm 왔어요. 그런 속에서 내가 제일 수혜를 받아내갖고
7월 29일, 30일, 8월 1일 이때 계속 3일간 MBC, SBS, KBS에 내가 나왔잖아. 수혜당이가. 수혜당에서 TV 나오니까 수혜 우연금 탔다고 전부 다 막 김창현 목사 돈 벌었다고 난리지겠는데 수혜 우연금은 100만 원 주더라고. 라면 한 박스, 담요 한 장. 이 상가 건물에 사는 사람은 우연금이 100만 원이야. 근데 그렇게 당하고 모두가 아우성이었을 때, 아우성이었을 때 나는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내 대한 막 난리 났다고 하는데 나는 웃음이 나왔어. 속으로 미친놈일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완전히 파산이 나왔고 방전이 됐는데 웃음이 나오더라니까. 웃음.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 어떤 일을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는 거야. 일을 하는 순서가.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가 닥치는 모든 현실 속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뒤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소송이 들어오고 난리가 나고 막 온 천지가 완전 난리가 나고 김창현 목사님 절대 다시는 못 일어선다고 회복하지 못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회복하니까 한 6억 정도 날아갔으니까 어떻게 회복이 카드빚만 해도 5,400만원 기업카드 5,400만원 체납돼 있는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그런 나에게도 기도해달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그렇게 완전히 요로의 수월의 뱃속에 빠졌는데 그런 나에게도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있어. 왜?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의 사명을 감당하시지. 권사는 권사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요. 다 각자의 사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부터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야야 너는 앞으로 살 적에 절대 양복을 벗지 마라. 양복을 벗으면 노가다 일이 생긴다는 거야. 화물차도 사지 마라. 화물차 사면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물건 실어다 달아서 골치 아프게 사요. 그래갖고 힘을 끔하게 양복 입고 모든 게 부도가 나갖고 잡혀져 있어도 말을 안 하면은 몰라. 여러분도 나도 어렵다 하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힘들다 하면 점점 힘들어져요. 없다 하면 바닥을 친다니까.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일만 생겨. 죽겠다 그러는데 누가 돈 빌려주고 누가 투자하고 누가 헌금 주겠어.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김창현 목사는 6억이 파산이 났는데도 양복 입고 얼중하게 있으니까 그래도 김창현 목사님께 와서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 좋다. 내 물에 빠진 것 제껴놓고 기도하러 가자. 기도하러. 우리 김정은 목사가 할 거예요. 저 창수면에 있는 김영수 대표라고 그 사람이 모텔하다가 그 7억 정도 이자 대출해가지고 이자 못 내가지고 전기세가 180만 원을 못 내가지고 전기 체납돼 자른다고 난리지겠다고 내 입에 와가지고 목사님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요 자르고 뭐 이자를 못 내갖고 지금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참 무서운 일이야. 나는 지금 한 6억을 물에 빠져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전기세 180만 원 때문에 내한테 기도해도 달라니까. 그래 가자. 갔는데 기도 나오겠습니까? 기도 안 나옵니다. 내가 딱 바닥을 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과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소멸해버리면 기도가 안 나와요. 물질에 잡혀도 안 나와요. 문제에 잡혀도 안 나와요. 질병에 잡혀도 안 나옵니다. 안 나와. 내가 거기 가서 기도했겠습니까? 소리가 안 나. 기도가 막혀버렸어. 물질에 문제가 잡혔는데 기도가 나왔어. 막 북치고 찬양했다요. 북쳐서 막 북치고 찬양하고 북치고
3일 동안 북을 치니까 경찰이 한 5번 왔을 거예요. 막 찬양을 했어요. 찬양. 미친 듯이. 그 집 사장은 내보고 기대해 주러 왔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와보니까 북만 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못 불렀는 것 같다. 이거 무당다 이러면서 북만 치니까 이거 치니까 왔다가 되더라. 근데 3일째가 되니까 지가 내보다 더 급하거든. 뒤에 앉았더라니까. 내가 앞에서 날짜 북을 치고 막 있는데 뒤에 앉아서 사보고 찬양 따라 하더라니까. 뭐든지 미쳐야 돼. 미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 거기서 내가 딱 15일 만에 그 집을 다 풀었어. 풀고 나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준지 아세요? 뭐 줬겠어? 생명수 기도를 4,000불로 줬잖아. 나 그 10원도 없이 들어간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이 그 길 들어가서 내 그것을 9년간을 뛰었잖아. 뭐 때문에? 예수에 미쳤어. 예수에 미쳤어.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딱 들어갔을 때 그랬습니다. 아버지, 내가 생명수 기도원이란 기자도 모르는 내가 아버지는 기도원을 하기 위하여 나를 그쪽으로 밀어가지고 기도원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잡고 내가 그 곰팡이 속에서 그 수돗물도 안 나오는 데서 저 마차랑 골짜기에 또랑물을 호수를 받아갖고 먹으니까 여름에 물통에 심지렁이가 기어다니는데 그 심지렁이 기어다니는 그 물을 대패 먹으려니까 연력 없어갖고 대패 먹지도 못해서 9년간을 뛰었다니 9년간.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요, 김창현 목사는 9년간 뛰었지만 우리 박발 목사님은 몇 달 안에 승부를 내야 된다니까. 엑기스를 받아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못 받으면 답 없습니다. 답 없어요. 진짜입니다. 나는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박발 목사님은 행복한 거야. 그래도 뭐 곰팡이 냄새도 안 나고 이 씨앗이 마음대로 부드러워질 수 있고 나는 곰팡이 냄새가 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절할 것 같아. 생명수 기도를 했을 때 전부 나무가 다 썩어가지고 옆에 하판 벽이 다 썩어가지고 기절할 것 같아. 그래 그 하판 있는데 원단을 갖다가 탁하기로 쳐가지고 원단을 막아놨는데 나는 알지 곰팡이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뭐 이거 뭔 냄새야? 내가 말 안 해. 하면 도망갈까 싶어서 목사님. 근데 결론은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 그때 나는 그 많은 목사님들이 한 200명을 아는 목사님들이 왔다 갔지만 한 명이라도 내보고 야 김청현 목사 이 소리 같이 기도하자.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해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어. 목사님들하고 야 김창현 목사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쓰레기 많은 데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난방비 많은 데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고 상수도도 안 나오는데 우리 산에서는 또랑물 먹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전부 안 되는 소리만 했는데 나는 갈 데가 없잖아. 파산됐는데 갈 데가 있냐고. 이 남서 터지는 소리 뻑장 터지는 소리 하더라니까. 나는 단지 이 십자가만 바라보니까 행복했어요. 이 십자가에 부짓을 수가 있다는 데서 감사했다니까. 감사했어. 오늘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바꾼 거야. 내가 생명수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생명수 기도원을 그 기도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디서 은혜 받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여리고성 앞에 그 바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보면서 야 그렇다.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기도하고 예수를 찾았는데 나는 십자가에 있는 기도를 해서 무엇이 걱정이 되고 무엇이 두려우리요. 십자가가 있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때 우리 신약시대 때 바라봐요. 뭐가 있습니까?
지하철 있습니까? 우리는 65세 넘으면 지하철도 무료야. 지하철도 없잖아,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도 아이스크림 있었어요. 옷에 뭐 돈 갖고 가면 편의점 가면 24시간 블라보콘 막 사먹잖아. 뭐 전화하면 족발집 24시간 동안 와. 피자 와. 치킨 와. 우리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기도하는데 이 예수님 시대 때 바리메오 시대 때 그런 거 있었냐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불평할 시기가 없다니까. 이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서 우리는 불평할 것이 미안해. 예수님에게 우리는 불평하는 것 자체가 내 입이 잘못됐어. 그 예수님 시대 바라보면 우리가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은 그래 이게 지금 산만하고 이 성전이 정신없이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아버지 내 영이 이렇게 더럽고 산만하여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만하여 살았습니다. 그것을 이 성전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혼란하게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이것저것 일하면서 오만 짓거리하고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성령불교회로 보내가지고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그래 너의 정신이 너의 마음이 너의 영이 이렇게 더럽고 혼탁하구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여서 너 안에 있는 이 혼탁한 것을 다 정리하고 싹 공사해서 너의 마음을 영적으로 다 공사해버려라. 리모델링 해버려라. 리모델링 해버려. 정신없는 것을 보고 혼탁한 것을 보고 와 어려운 것을 보고 우리는 끝낼 것이야. 그것은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는 은혜를 삼으니 아버지 그래 이렇게 준비한 능력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정리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걸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오는 박발 목사님과 함께 기도의 동력을 나에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를 뽑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밖에 없는 게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흘러넘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 놓으라는 거야. 이 어렵고 이 문제 많고 이 모든 것이 혼돈된 이 상태에서 너희는 기쁨을 찾아라. 너희 마음을 기쁨 속으로 자꾸 찾아보자. 기쁨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하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너희 마음을 자꾸 기쁜 곳으로 개척해 들어가라. 여호수아 17장에 여호수아는 이 지금 요셉 지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자꾸 불평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파가 살 곳이 작다고 자꾸 불평하지 말고 너희가 살 수 있도록 저 살림을 가서 개척하라.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은 자꾸 행복을 개척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행복을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들에게 이 깍박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이 힘든 세상에 우리들에게 행복 주겠어?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짜증나고 화나고 우울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고 우리는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바라보는 것이야. 그래 바디메오가 왜 지금 노숙자의 생활을 한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 시대가 지금 바디메오와 같이 노숙자 생활하는 바디메오와 같이 노숙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가서 밥을 얻어먹고 저기 가서 얻어먹고 여기 가서 잠자고 저기 가서 잠자고 여기 가서 먹고 여기가 듣고 저기가 듣고 큰일 있는데
데마다 쫓아다니는 것이 노숙자 아니요. 큰 잔치마다 쫓아다니는 것이 노숙자야. 맞아 안 맞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아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이 단체 저 단체 뛰어다니면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리 해볼까 저리 해볼까 막 뛰어다니는 이 미친 것 같이 산다는 거야. 누가 그랬어? 노숙자처럼 영적으로 그래 살지 마라. 바디메오는 바라봐라. 바디메오는 그 노숙자의 상황에서 바디메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잡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은 왜 바디메오와 노숙자인 바디메오를 우리 앞에 갖다 놨느냐. 그것은 너희가 영적으로 바디메오처럼 이 생각 저 생각 이 교회 저 교회 이 단체 저 단체 막 휘젓고 다니면서 이 잔치 저 잔치 휘젓고 다니면서 그냥 가서 뒷거리고 그냥 가서 막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오직 하나를 잡아 기도의 줄 성령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잡아야 되는 거야. 그 길. 막 왔다 갔다 혼란하게 미친놈처럼 노숙자처럼 여기 가서 더 먹고 저 갔다 더 먹고 여기 교회 가서 여기 양식 들으려고 저가 들으려고 막 노숙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천국 복음에 딱 붙어서 거기서 기도에 줄러서 승부하라는 거야. 여기저기 다니봤자 미치는 취급받는다는 거요. 바로 천국복음 단체에서 딱 그 안에서 기도로 승부를 내라. 승부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바디메오를 보면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환경 탓하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어려운 현실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모든 것 보지 말고 예수만 찾아라. 예수 안에 답이 있다. 예수 안에 너의 천국이 있다는 거야. 예수만 만나면 그 천국이 해결되는데 예수만 만나면 너의 인생이 해결되는데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바디메오를 바라보고 바디메오로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야. 문제를 보지 않았다는 거야. 염려를 보지 않았다는 거야.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예수만 찾았다는 거야. 예수만 찾아. 우리 저 뒤에 앉아는 우리 문홍침 집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온 지 한 2주 돼갔는데 막 오늘 와서 막 성령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난 도전 받았어요. 저분이 2년 뒤에서 내보다 더 잘해보면 안 되잖아. 안 맞습니까? 우리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물수를 타고 승천할 때 자기가 욕심이 있어. 뭐 했어요? 나에게 스승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장자다 보면 그냥 있다 보면은 우리는 죽어가게 버려요. 김창현 목사는 항상 그래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의 목사님도 있지만 그 목사님들하고 김창현 목사는 달라야 된다. 똑같이 가면 안 되잖아. 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만큼 나는 나의 것을 잡아야 돼. 하나님에게 내 은사를 잡아야 된다니까. 내 말씀을 잡아야 돼. 응? 어디 카페만 하면 이렇게. 그 나는 우리 예선재 목사 다시 뭐 CBS나 막 기독교 방송 뭐 인터넷 이런 거 안 봅니다. 왜? 보고 나면 카페 인생이 되잖아. 너무나가 참 오래 잘한다고 나무나 되나? 안 돼. 너무나는 너무나라니까. 나무나가 아니여. 김창현이는 김창현이잖아. 박바울은 이렇게 신성이 되는 거야. 박바울에 가서 나머지게 받아야 되는 거야. 누구처럼? 바디메오처럼. 그냥 부르지. 주여 미치게 된다니까. 주여. 다른 거 필요가 없어. 그것만 잡으면 끝나버려. 막 잡아. 막 미친듯이 뛰어. 막 돈 걱정하지 뭐 염려하지 말고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찬양 소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 김창현 목사는요, 주문됐어요. 이제 날로 행복해, 행복해. 행복하다니까. 마지막으로 길가에서 기도했는데, 김창현 목사도 이 난로가 없었잖아. 120평 되는 데서 난로를 어떻게 피워? 산 속에서. 난로도 없어. 어쩌다 하목난로 누가 하나 15만짜리 사줬는데, 하목난로 걔 나무가 떼때 연기 난다고 20분 만에 신고해가지고, 그 난로, 하목난로도 마음대로 못 되더라고. 못 돼요. 옷에는 옛날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과 나는요, 이 세상의 목사님들이나 세상의 이 하나님의 사람하고 다릅니다. 구별됐어요. 구별된답니다. 김창현 목사가 아멘 거룩하게 예배 드려가지고 김창현 목사 다 불리시면 저기 오지도 않고 여러분을 못 만났어. 나도 사형제인데 사형제 중에 장남이요. 근데 얼마나 나는 이 별난놈이었으면은 막 나를 그냥 교회에 다니던 나를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딱 엎어뜨려가지고 완전 바닥을 치게 하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해서 부산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잡아여가지고 다듬어가지고 끄집어내는 그 과정 한번 상상해보라니까. 여러분과 내가 잡혀지면 파리 한 마리 못 이겨. 우리 박정훈 집사님 딱 내게 막 소리 질러도 자빠져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이미 모기 한 마리 못 이겨. 나는 맞거든. 모기가 너 얼굴에 막 뜯어먹어도 손으로 모기 잡을 힘이 없어가 눈만 껌뻑껌뻑 했어. 아버지는 그래 만들어버려. 육신을 잡아치는지 아니면 물질로 잡아쳐가 꼼짝 못하게 딱 만들어버리는지 아니면 문제성으로 잡아여가지고 요나가 수월에 잡히듯이 딱 잡아놓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줄을 찾게 만들어요. 줄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멀고 전라도 그 해남에서 어디까지 왔어? 이 지금 노원구? 월계동 성경불 교회로 와서 십자가를 딱 짊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부르신 계신다. 바울아 너는 이 성령불 교회를 너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달려갈 때 어떻게 하라고? 천국 복음 연합에 그 줄기를 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 잘하는 거야.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노숙자들 뭐냐 여기 가서 얻어볼까 저기 가서 얻어볼까 이 잔치에 저 잔치에 뛰어다니다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 맞잖아. 봤어. 천국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은 이제부터 기도가 빡세. 뭐가 이 성령불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럽나 왜 이렇게 정신없나 이거 정리가 안 됐냐 뭐가 안 됐냐 우리가 자꾸 미꾸라지 뿔간 소리 해봤자 사단이 내 입에 붙어갖고 막 내가 사단의 종로를 되버리면 안 되나. 우리는 사단을 이겨야 돼. 이겨야 돼. 현실을 이겨야 돼. 문제를 이겨야 돼. 염려를 이겨야 돼. 걱정을 이겨야 돼. 뭐를 찾아? 예수여! 땅이 세상선 예수여! 이 바디메오는 이겼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시각장애인이었을 때 앞에 안 보였을 때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하고 추모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당했겠어요. 그 억울함을 당했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요. 너희가 영원히 열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게 목사야? 저게 뭐야? 2단이야? 3단이야? 오만 무시와 추모가 따라다니지만 우리는 내 이 막힌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고? 천국을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아멘.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아멘. 그러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김창현 목사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양천구 시월동에서 노숙자들 50명하고 있는데 누가 양천경찰서에 신고를 해가지고 어느 날 옥상에서 딱 내다보니까 어떤 신사분이 말이야 그 앞에 재서 집에서 막 우리 선교사들 보고 막 이게 손짓한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옥상에 저거 뭐야 싶었고 야 저걸 다 뭐라고 살아 냈다고서 아니 도대체 선생님 뭘또 왜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디서 왔지? 양천경찰서 전북가에서 왔대. 그럼 왜 우리를 보고 해야 합니까? 목사님 누가 목사님을 간첩이라고 신고했대. 아 진짜야. 왜 간첩이라고 하니까 막 대가리에 문신 있고 귀에 문신 있고 얼굴에 문신 있고 팔에 문신 있는 놈들이 매일 왔다 갔다 하지. 술 먹은 놈들이 왔다 갔다 하지. 그 또 앞에 재수가게 오줌싸고 미장원 아주머니가 어떻게 한 번만 손만 잡으려고 벌떡거리지. 얼마나 놈들이 그러고 앉았으니까 제 혹시나 간첩 아닌가 싶어서 쟤들 이용하는 사람 아닌가 싶어가지고 양천경찰서 전속에서 얘기 왔더라니까. 오기 전에 중위부터 탐문 수사를 했거든. 그랬어요 내가. 내 둘째 동생은 영등포 경찰서장인데 나는 걔가 경찰대학 갈 때 3번이나 신원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유 목사님 다음에 뭐 어느 내시면 이 야세에 돌아줄게. 내가 저런데 도움 받을 일이 없잖아. 왜? 나는 자유한 사람인데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야. 주머니 10원도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야. 미친 듯이 그냥 있어도 행복한 사람. 왜? 노래 부르는 대로 되거든. 노래 부르는 대로 올 겨울 되니까 누가 그랬어요. 아이고 누가 목사님 원래 김치 해야죠. 김치 해야죠. 아이고 배추 갖고 오겠지. 배추 갖고 오겠지. 노래 부르. 우리 여선재 목사님 그래서 사람들만 만나면 배추 갖고 오라고 노래 부르. 노래 부르니까 김연옥이가 저 강원도 영월 가가지고 막 배추 막 싣고 와버리고 또 김장하고 다 퍼져보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 또 싣고 또 조윤혜 목사님이고 김장도 5번 해버려. 대한민국에 김장 5번 하는 사람이 10 나오거든. 앞으로 한 5번 더 해먹어야지. 기도! 우리는 우리가 외치는 대로 됩니다. 외치는 대로. 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세를 잡았거든. 에스겔 37장의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을 잡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로 되잖아. 베드로야 붙을지어다. 내가 붙었다는 거야. 막 빙그러 다니는 배들이 붙었다는 거야.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생기가 들어갔다는 거야. 힘주라 붙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막 이 배들이 붙어가지고 일어난 게 군대더라. 군대.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은 능력의 종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즉 능력에 있다는 거야. 능력. 그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 능력을 받아. 다른 거 필요 없어. 능력을 받아야 돼. 우리 이제 박바울 집사님도 이제 우리 저 안선도 사무총장인데 한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해. 막 전화해갖고 목사님 자꾸 전화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근데 전화하면 자꾸 골이 아파지고 골이 한정돼. 내 골이 무거우면 젊어지고 들고 다니지도 못하나. 세상 것에 전화하고 신경 쓰다 보면 이 대가리가 무거워하고 대가리 끌고 다녀야 된대. 근데 성령의 사람들과 전화하면 어때? 막 연기 막 헐렁나는 거야. 막 춤을 추고 싶어. 전화 한 통하면 막 헐렁나고. 그렇다니까. 다른 것 필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박정욱 우리 집사님도 그렇죠. 막 신경질나고 짜증날 때 내게 전화가 목사님 전화하면 와! 내가 전화 와! 해도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도망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근데 이상한 영감들한테 전화해봐. 막 이리 전화하다 보면 너무 근심까지 젊어져갖고 내 골이 막 깨지려고 그러지. 사람이 전화 타고 들어와버려. 골이 깨지려고 그러니까. 근데 영국 인사한테 전화하고 목사님들 전화하고 전화 별로 말 안 해도 막 그냥 기분이 좋고 막 날아갈 것 같아. 내 안에 천국이 확 들어와 버려. 그렇게 예수를 찾는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막 그랬어.
무시하고 문제 무시하고 내 어려움 무시하고 예수를 찾은 거야.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기도했다는 거. 기도의 능력 그것을 우리는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발휘해야 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거라사 지방에 미친놈이 있습니다. 그 미친놈도 예수를 알고 예수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막 공동묘지에 뛰어가다가 예수 앞에 불안자버리잖아. 그 미친놈 하나 회복시키는데 돼지 2,000마리가 날아가 버렸어. 2,000마리 얼마인 줄 알아? 10억이야 10억. 미친놈 하나 고친데 10억이라니까. 이해갑니까? 나 그래서 우리 안수동 목사님이 안수하면은 나 잘 안 나가려 그랬어. 왜? 이 안수하는 게 얼마나 진짜 영권이 세지. 이 안에 저 안에도 귀신하고 또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그 10억의 기도를 하는데 기도받는 인간들 앉아가지고 주여 내 병은 내가 압니다. 아이고 나 약재 안 먹고 있습니다. 안수가 안 되는 거야. 나도 그래봤어. 막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내보고 막 김태형 목사님이 안수해 줄게요. 저거로 내보면 내가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수가 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안수해주고 나를 위하는 그 목사님들을 위하면 내 임대도 다 갖다 줘도 시원찮다니까. 10억! 당신들 한 사람 회복시키려고 기도가 10억의 기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미친놈 하나 세우는데 돼지 2,000마리 한 마리 50만원씩 쳐봐. 10억 아니야. 10억이잖아. 내가 뭐 마산 상고 나서 계산은 잘 못하지만 10억인 것 같아. 10억의 기도를 했다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박바울 목사님? 박바울 목사님이 이 교회 바로 세우는데 오늘 우리들이 와서 이 10억의 기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억의 기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금호 목사님 아까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그냥 됐겠어요? 놈들이 형통한 사람이 20년 살 그 삶을 우리는 놈들 100년, 200년 산 삶을 살았잖아. 그 200년에 사는 삶을 하루같이 200년, 500년 되는 경력을 하루같이 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같이 사는 그 능력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얘기해봤는데 우리가 10억의 용사들이 와가지고 이 성령불 교회를 회복시키러 왔는데 우리 박달 목사님 어떻게 얘기해? 막 부르짖게 막 노래를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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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주여 나도 바디메오 같이 예수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의 모든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막 그냥 부르짖지만 내가 그러잖아. 우리가 이삭처럼 막 그냥 아버지 가면 뚝뚝 떨어지면 우리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순종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안 돼. 막 이 건물이 날아가도록 나는 생명식 기도리 날아가도록 막 뛰고 막 북치고 막 미친듯이 막 정치하면서 뛰어 해보라니까. 막 박발 목사 여기서 찬양하고 이 건물이 날아가도록 왜 날아가야 되겠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막 기도했잖아. 찬양했잖아. 막 하면은 여기 미치는 것도 먼저 대가리 밀고 들어와. 미치는 것도 먼저 들어와. 왜 들어오겠어? 하나님은 보내면서 야 바울아 너가 저 사람 어떻게 하나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니까. 너가 이 시험을 이기느냐 어떻게 하냐 보고 계셔. 김창현 목사도 수많은 미친놈을 보내고 수많은 장애인을 보고 수많은 노숙자를 보죠. 그것을 이기나 못 이기나. 걔들은 수모를 지냐, 걔들을 무시하냐, 걔들에게 왜 욕을 하냐, 그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아버지는 보고 계세요. 회복 같은 문제를 보고 계세요. 그것을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떠한 주위에 지금 바디메오가 기도할 때 그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막 말렸잖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기도 못하게 하고 나를 이 숲에 못 가게 하고 막 가로막는 거야. 오늘 여기 우리 천국 복음에 여기 오신 여러분은 로또 복권 당첨되고보다 낫다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면 그 돈 몇십억 관리하려고 대가리 쓰다면 대가리 썩어버려 미쳐버리지만 여기 사람 다 천국을 소유하잖아. 천국. 여기 뭐 어떤 사람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졌다니까.
어제까지 와 따라왔다. 어제까지 아이고 안순동 사무총장 나는 따라다녀야지. 그래도 그 몇 시간 전에 다 잡혀져 버려요. 잡혀져 버려요. 그렇다니까. 이기는 자가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뭔가 이 성령의 불의 교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 하면 주위에 내 가까운 데서 모든 사람이 그래 바울아 네가 이래도 이 교회에 끌고 갈래? 너가 이래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 자꾸 사단이 이 가까운 사람을 데려다가 막 못하게 막 끌고 잡았더니 넘어뜨려요. 그리고 우리 박바울 목사님은 그때는 막 오는 거야. 천국 보고 가는데 따라가는 거야. 너는 어떻게 괜찮아? 김창현 목사 차에 타면 돼. 김창현 목사 차가 마땅되면 주님께 타고라도 가야 되는 거야. 맞아. 내 차에가 5인승인데 5명 탈 데 없으면 주님께라도 타고 가야 된다. 나는 전에 구두 타고 운전 사람들이 되고 그러니까 9명까지 태웠어. 9명까지 가까운 데는. 왜? 가야 사는 거거든. 예수를 만나야 사는 거거든.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 천국 복음에 와서 우리 박발 우리 목사님도 영국을 회복해가지고 여기 와서 그걸로 또 확 불고 또다시 방전되면은 기름이 방전되면 또 와서 합해고 막 이래갖고 연합해서 이 성령불교회가 이 서울 한 800만의 인구에 딱 바로 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그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방을 오시기를 원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그 세리장이었지만 자존심과 권세와 명예를 다 버리고 구원받기 위하여 그 뽕나무로 뛰어오르는 용기를 가졌잖아. 저와 여러분들도 뭐가 그렇게 대단해. 우리는 그냥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내 몸을 이어진다니까. 내 몸을 뽕나무에 올라가는 열정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먼저 뛰어들으라는 자, 찬양 속으로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뛰어들으라는 자. 이제 우리 이제 몇 번 다녀봐. 이제 우리 우리 집사님은 이제 찬양하시기 좀 힘이 돼갖고 막 우리 찾다 올라가면서 와 목사님 말이야 오늘 나 찬양도 하시게 지금 어쩌는 거야 막 이게 막 시험에 들 정도로 막 열정을 가져야 돼. 열정이 있어야지. 김창현 목사는 열정밖에 없잖아. 내가 오늘 고백하는데 김창현 목사는요 이 당뇨로서 고지혈증으로 대상포진으로 한 10년을 약을 먹었지만 야 어서 유선재 목사님이랑 우리 안순동 목사님 집회 따라다니까 약 한 개도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우리 유선재 목사 알아요. 왜? 내가 안수를 받아갖고 치료가 됐거든. 치료가 됐어. 어떻게 만수가 치료된다고? 내 안에 내 손바닥은 다 찢어지고 내 손바닥이 다 갈라지고 내 손바닥이 굳어서 얼마나 이 손을 떼고 왜? 내 안에 모든 찌꺼기를 버려야 안수를 받아 그 안수가 내 안에 싹 들어오는 거야. 열려야 되잖아. 오늘 빠지면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빠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만나서 주님이 원하실 때 그 소경 거지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왔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겉옷, 세상적인 겉옷,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겉옷을 다 버리고 안 된다는 생각 버리고 없다는 생각 버리고 힘들다는 생각 버리고 아프다는 생각 버리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없다는 그 모든 부정적인 사고 버리고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열어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보고 세상을 기분 좋게 보고 세상을 건강하게 보고 세상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고 여러분과 나는 가나안을 천국을 소유하시길. 그래서 내가 천국을 소유해야 내 주위에 내 이웃에 천국을 전하지. 천국을 전하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생명 다하는 날에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청성된 종이라고 칭찬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어서 생명의 멸망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도 국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전국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본신을 가져요. 각자 문제를 놓고 주여 목사님이 강하게 강조하신 것 미쳐야 한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라. 그리고 천국 복음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 이 앞에 다 적어놓은 거 이거 성경 공부는 각자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자, 이 시간에는 이렇게 요즘 열심히 천국을 전하고 계신 우리 김연옥 목사님 5분 칼럼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저 뭐예요? 나오셔 빨리 같이 무서워. 아멘, 아멘만 해, 아멘. 아멘이요? 네. 아멘만 해야지.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아유, 몇 번째요 오늘? 아멘만 하세요. 올라가는 게 영광이요. 저거 씻고 저거 씻고 빨리. 아, 뭐예요? 했던 거예요. 어떻게 막 했던 거. 뭘 하고 안 하고 나한테 묻지 마세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보고 와서 변화된 거, 의사가 일어난 거 간증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참으로 저기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기 선생님의 교회 저기 김정현 목사님 저기 교회에서 저기 성령님이 저기 백도를 인도해가지고 그래서 저기 많은 은혜를 받고 제가 많이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되고 또 저기 가정도 거기서 또 해보게 되고 회복도 되고 거기서 또 저기 김천국 목사님 때문에 천국 복음을 알게 돼가지고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자리방 다리방 자꾸만 뭐 어디를 가자고 그래갖고 때로는 가기 싫을 때도 있고 그래서 따라다니고 하고 했는데 저 어떨 때는 가기 싫고 좀 그랬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몇 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참 은혜가 많이 되고 제가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됐어요. 이렇게 아픈 상태도 많이 치유가 되고 저도 이렇게 다른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저기 좀 다른 데도 좀 기웃거렸어요. 오늘 저 김찬현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찔리는 게 좀 많았어요. 노숙자처럼 다른데 좀 영의 저기 밥그릇도 좀 기웃거려서 먹어보고 했는데 제가 김찬현 목사님을 한 십몇 년을 이렇게 쭉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했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중심 관계에서 이렇게 항상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쓰러지고 남들은 아유 뭐 넘어지겠지 했는데 보면은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고 딱 보면은 제가 이렇게 또 보면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고 제가 진짜 하나님 남들은 모르는 그런 저기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중심이 그런 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주일날도 보면 예배를 진짜 찬양을 1시간 하고 설교를 1시간 하고 또 오후 때 또 찬양 1시간 하고 설교하고 주일날 와서 온전히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느 어르신이 있어요. 파랑길 입안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도 평생을 기도 사역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영적인 엄마가 계시는데 그분도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도 그분도 때로는 아이고 뭐 그냥 이렇게 막 좀 그러셔서 이렇게 한평생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저런 어르신도 그걸 이해를 못하시고 왜 저러실까 근데 김찬현 목사님 나에게 영적인 그런 이렇게 지주시다. 응? 때로는 내가 같이 사는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자는 분도 때로는 내가 좀 영적으로 성이 안 차요. 왜 저분도 왜 김찬현 목사님한테 좀 같이 배워서 서로 교제하면서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게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좀 지혜롭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영의 양식은 김찬현 목사님한테 와서 좀 먹으면서 이렇게 가정은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또 천국은 또 가야 되고 하니까 복음은 천국에서 복음을 화요일 금요일 다니면서 제가 지혜롭게 또 신랑한테 자기야 화요일 금요일 천국 가고 하니까 같이 화요일 금요일날 내가 자기한테 잘하고 섬기고 주의 좀 잘 섬기고 할 테니까 천국 복음도 잘 섬기고 하면서 화요일 주일날도 김찬현 목사님 나가서 순종을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해갖고 잘 하면서 하나님 주의를 같이 잘 하자. 제가 이제 어차피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지고 하니까 이렇게 제가 잘 하면서 이렇게 잘 했으면 제가 이렇게 좀 개인적인 그런 얘기 있었고 김찬현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잘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김찬현 목사님 얘기를 안 했더라면 제가 세상적으로 해서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서 김찬현 목사님을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2차는 김찬현 목사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선재 목사님한테도 또 감사를 드려요. 또 재혼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또 떳떳이 결혼 예배를 이렇게 해서 또 이선재 목사님 안 계셨다면 제가 또 오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었겠죠. 김찬현 목사님 혼자 계시고 한데 또 제가 또 와서 또 섬기는 것도 불편하고 계시는데 또 하나님이 이선재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재혼을 하셔갖고 제가 와서 같이 섬기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늘 오게 된 것도 다 주님께 영광 드리고 제가 또 김찬현 목사님 뒤에서 이렇게 보필 잘 하면서 이렇게 찬양도 잘 못하고 했는데 김찬현 목사님의 교회 와서 찬양 자꾸 하라고 해서 제가 용기도 생기고 또 성령님이 또 힘도 주시더라고요. 강대상에 한 번도 못 올라가 봤어요. 저희 신랑이 무슨 네가 목사냐고 막 주눅부기하고 하는데 김찬현 목사님은 김찬현 목사니까 제가 이렇게 됐는데 이 조금 이렇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그때 너무 감사해요. 누가 저보고 목사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근데 김창현 목사님이 목사라고 하니까 이래서 또 제가 또 자신감 생겨. 잘해야지.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게. 응? 잘해야지. 나를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니까 감사하고 하니까 저를 이렇게 그래도 목사라도 불러주고 하니까 제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 멋지게 진짜 천국 복음도 열심히 사는 날까지 제가 뭐 잘난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또 운전은 그래도 하나님이 차를 주셨으니까 제가 운전을 열심히 해서 밥 안 굽고 김창희 목사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봉사를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썼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박발 목사님도 같이 가요. 예. 뒷자리 얘기해볼게요. 알았지요? 네.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네. 어머니 저한테 들려주신 얘기는 천국 복음에 함께 합시다. 그러니까 요즘 뭐 아쉬울 게 뭐 별로 없는데 아쉬울 게 없다는. 그러면 과거에는 아쉬울 게 있어서 왔나요? 아쉬울 거 과거에는 천국에 못 가서 아쉬웠는데 지금은 천국에 갔나요? 아니잖아요. 아쉬울 거는 내 생각이고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너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바로 서느냐 천국을 갔냐 이라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잘 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 한 곡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내
찬송하고 배고파도 찬송하고 배불러도 찬송하고 계속 찬송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도전받는 것은 매일 예배를 도전받습니다. 매일 예배를 주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것을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보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에 축복기도 해주시고 축도로 천국복음 전도 부흥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십니다. 그런 일 있어. 그런 일 있어. 축도 하는 게 축도 그래. 동생은 나 안 될까요? 거기다 가지고 술값 이제 축도하면 돼. 그래갖고 헌금 기도 헌금, 축복, 헌금 기도하고 나서 축도하는 거야? 그다음에 기도. 사랑과 은혜를 평강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중국복음 우리 대표님과 또 사무총장님 또 고모님께서 오셨고 또 원근처에서 이렇게 또 목사님과 또 여기 집사님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또 복역을 더해 주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니 그 마음 백성들에게 기름 부으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만천하에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만천하에 전해지고 천국 복음 우리 부흥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세워져서 믿지 않는 자 그 모두에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영원토록 축복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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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